그 말씀 붙드시고 생명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 열왕기하 5장 1절부터 14절 교독하겠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 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다 하는지라.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께 아뢰 이스라엘 왕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나이다 하니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그를 보내리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기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너희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와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라 하니 아멘. 우리가 잘 아는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입니다. 나아만을 소개하죠. 1절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그 아람 군대 장관 나아만 그렇죠? 소개됩니다. 당시 아람이 전쟁에서 승리를 많이 하였는데 이 아람의 나아만이라는 훌륭한 장군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용맹했고 또 존귀함을 받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부족할 것이 없어 보였다. 명예와 인기가 있었고 재물도 풍성했다. 그렇죠? 다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었는데 그게 뭐다? 나병 환자였다. 피부가 썩어 들어가는 당시로서는 불치병이었습니다. 아마 나아만 장군은 이 일로 인해서 살아도 사는 것 같지 않은 그런 인생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오늘 나아만 장군처럼 숨기고 싶고 통제되지 않는 문제나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거만 해결되면 완벽할 것 같은 문제가 있죠. 자, 오늘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오늘 나아만처럼 치료받고 해결받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2절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 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라 하는지라. 그러니까 전에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이 아람과 이스라엘 전쟁에서 포로로 잡혀온 나아만 장군의 아내를 수종드는 여자아이가 있었다. 그렇죠? 이름도 없는 그 여종이 소개되고 있죠. 그 여종이 말합니다. 뭐라고 그래요? 이스라엘의 엘리사라는 선지자에게 가면 병을 고침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아주 자신있게 이야기하는 거죠.
예, 그죠. 만약에 갔다가, 이 얘기를 듣고 갔다가, 만약에 고치지 못하면 큰일 날 일인데, 이 여종이 아주 자신있게, 분명하게 가면은 고침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확신에 찬 말로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의 어떤 문제든 하나님께 나아가면 고침받고 해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 나아만은 전쟁 영웅이고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이지만 나병이란 장애물에 해답을 찾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오늘 우리는 이 여자아이와 나아만 장군이 그저 비교가 되죠. 인간적으로 볼 때는 나아만 장군이 뭐 더 괜찮은 인물처럼 보여요. 근데 이상하게도 우리는 이 여자아이가 더 큰 존재로 느껴집니다. 왜 그럴까요? 예.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죠? 하나님이 고쳐주신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예.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아는 것, 믿음이 있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믿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해결되지 않는 문제나 어려움, 고난이 있다면, 세상 그 어떤 것으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면 오늘 이 여자아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럼 길이 보이고 답이 보일 것입니다. 믿음이 뭔가? 바로 답을 가지고 있는 그분을 가리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원래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아만 장군에게 없는 그 믿음이 이 여자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선택해야 될 것입니다. 이 여자아이의 믿음이 얼마나 영향력이 있었으면 나아만 장군뿐만이 아니라 아람 왕까지도 설득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가려면 왕의 친필과 엄청난 양의 예물이 필요했는데 그것을 아람 왕이 나아만에게 이제 가지고 가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4절을 볼게요. 시작.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께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하니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의 글을 보내리다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은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그렇죠? 지금 나아만 장군이 자기를 데리고 있었던 여종의 말을 듣고 그것을 실행에 옮기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의 말은 이렇게 신뢰성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여종의 말이 얼마나 신뢰성이 있고, 또 얼마나 그렇게 여종으로 살았지만 얼마나 믿을만한지 이 믿음의 말을 듣고 나아만 장군이 실행에 옮기는 것이죠. 자, 이제 이 나아만 장군은 이 여종의 말을 듣고 엘리사의 집에 도착하게 됩니다. 9절 10절입니다. 같이 시작.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나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그렇죠? 나아만은 한층 들뜬 마음으로 나병이 치료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여종의 말을 듣고 엘리사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나아만은 어떤 정체성으로 엘리사의 집에 왔을까요? 자, 보세요. 나아만은 수많은 수행원들과 전차와 말들을 거느리고 엘리사의 집에 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람 왕이 준 엄청난 은금과 비단 옷을 싣고, 그렇죠? 자기의 갑옷 중에 가장 화려한 좋은 옷을 입고 지금 엘리사의 집에 왔다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나병을 완전히 아마 가릴 수 있는 위험 있고 빛나는 좋은 갑옷을 입고 엘리사에게 왔다라는 것입니다. 존중받고 인정받을 만한 모습으로 왔다라는 것이죠. 어쩌면 이런 생각을 가지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엘리사의 집에 가면은 대기자가 많을 거다. 엘리사는 막 치료의 능력이 있으니까 대기자가 많을 거다. 그래서 내가 이런 옷을 입고 오면은 기다리지 않고 맨 먼저 들어가서 바로 치료받을 수 있겠다라는 그런 것을 생각하고 어쩌면 가장 좋은 옷과 가장 마병과 군사들을 데리고 왔을지 모릅니다. 그런 모습으로 엘리사를 만나고 싶었을지 모르죠.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뭐냐면 나아만은 죽을 병에 걸린 모습으로 그 모습으로 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세상의 지위, 그렇죠? 세상에서 인정해주고 높여주는 그 모습 그대로 왔다라는 거예요. 화려한 모습으로 왔다라는 것입니다. 고통과 치료를 원하는 아주 간절한 모습으로 온 것이 아니라 철저히 가려진, 그렇죠? 갑옷을 입고 화려하고 위험 있는 모습으로 지금 엘리사 앞에, 하나님 앞에 나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이 무언가? 적어도 이 나아만 장군에게는 마지막 소망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해볼 거 다 해보고 먹을 약 다 먹어보고 의사들 다 만나보고 불치의 병에 걸린 그 나병 환자의 이 나아만에게 그는 죄인의 모습으로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떤 모습이 필요할까요?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그렇죠? 우리의 모습을 가리지 않고 순전한 모습으로 나가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마도 이런 모습으로 왔기 때문에 엘리사는 그를 문전박대하죠. 어떻게 합니까? 10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라 하는지라. 종을 보내죠. 종을 보내요. 그렇죠? 종을 보내서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 아마 나아만 장군이 이런 걸 기대했죠. 엘리사가 나와서 안수 기도해주고 그렇죠? 그저 얼굴을 딱 보고서 바로 고쳐줄 것을 기대했어요. 그런데 요단강에 가서 종을 보내서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나아만이 요단강에 가는 것을 싫어했을까요? 첫 번째는 뭐 종이 그런 말을 하니까 기분이 상했겠죠. 그렇죠? 근데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갑옷, 그가 입고 있던 갑옷, 그렇죠? 자신의 모습을 가려주었던 그 나병의 모습을, 나병의 그 아픔을 가려주었던 그 갑옷을 벗기 싫었을 것입니다. 벗으라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엘리사는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죠? 내가 입고 있는 그 갑옷을 벗으라는 거예요. 연약한 모습으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요. 우리는 얼마나 똑똑하고 얼마나 돈이 많은가 얼마나 잘났는가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순전한 마음으로 가서 갑옷을 벗고 내가 입고 있는 그 갑옷을 벗고 진실하게 하나님을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문제 해결을 받고 병 고침을 받고 또 가정의 문제를 하나님께 나올 때 어떤 모습으로 나와야 되겠습니까? 가려진 모습이 아니라 내가 입고 있는 그 갑옷을 벗고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엘리사가 집 밖으로 나와서 자신을 맞이하지 않고 종만 보내서 요단강에서 7번을 몸을 씻으라라고 말을 듣고 나아만은 어떻게 해요? 화가 나는 거죠. 우리 11절 12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바렌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그렇죠? 나아만 장군이 오면은 엘리사가 달려와서 그렇죠? 여호와의 이름을 막 부르고 그 손을 막 환부에 얹고 기도하면 그렇게 기도해 주면은 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코빼기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나서 돌아가려고 돌아섰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자 보세요 여러분. 나아만 장군이 고침을 받고자 여기까지 왔는데 왜 화가 나서 다시 돌아가려고 했을까요? 자존심이 상했다라고 성경은 말하죠. 그렇죠? 그리고 이 기적의 역사가 자기가 생각한 대로 아닌 거다. 그렇죠? 자기가 생각한 게 있죠. 그렇죠? 엘리사가 나와서 기도해주면 나을 거라고 자기 생각한 게 있죠. 그렇죠? 나아만은 아람에서 대단한 존대받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엘리사가 나와서 특별 대우해 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자신을 알아주지 않는다고 나아만이 생각한 대로 엘리사가 움직이지 않는다고 지금 뭐예요? 나아만은 기적과 역사의 현장에서 돌아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기적과 역사의 현장에서 우리는 돌아설 때가 있죠.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고 돌아설 때가 있습니다. 언제 그래요? 자존심이 상하고 그렇죠? 내 생각대로 안 될 때 그죠? 이렇게 될 줄 알았는데 이렇게 안 되는 거예요. 내 생각과 다르다고 돌아설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은혜를 받아야 하는 순간에 내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구원이 필요한 순간에 내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내 인생이 치유되지 않는지 모릅니다.
내 생각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의 인생에서 내 경험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에서 기적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11절 보세요. 나아만이 노하여, 그렇죠?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렇죠? 내 생각에는 11절을 읽으면서 11절이 확 마음에 박히더라고요. 뭐라 그래요? 내 생각에는, 나만이 생각한 거예요.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죠? 우리가 치유받기 위해서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잘 보세요. 내 생각, 내 꿈, 내 경험, 내 것을 내려놓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내 시간, 이것들을 다 내려놓을 때 여러분 하나님과 연합하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아멘 해야 돼요. 그렇죠? 내 생각, 내 꿈, 내 경험, 내 가치를 내려놓고 그냥 아멘 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돌아서려고 하니까 그 종들이 말리는 거예요. 이 종들이 훌륭해요. 내가 볼 때는. 이 나아만보다 이 종들이 훌륭한 거예요. 여자아이가 훌륭한 거예요. 돌아서는 나아만을 만류합니다. 그리고 나아만은 그 종들의 말을 듣고 그 말에서 내려와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그죠. 그리고 어떻게 돼요? 치료받습니다. 우리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아만이 이제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그렇죠? 여기 보니까 14절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그렇죠? 내려갔다라는 게 뭐냐면 말에서 내려서 갑옷을 벗어서 요단강에 들어갔다라는 것이죠. 맞습니까? 다시 말하면 자기가 벗고 싶지 않았던 갑옷을 벗었다라는 거예요. 그 말에서 내려오고 싶지 않았던 그 말에서 내려왔다라는 거 이해되십니까? 자기를 높였던 그 말, 그렇죠? 말을 타고 있으면 얼마나 위험이 있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갑옷을 입고 있잖아요. 가장 화려한 전쟁 영웅을 치켜 세웠던 그 갑옷을, 자신의 나병을 가려주었던 그 갑옷을 벗고 말에서 내려와서 요단강에 가서 몸을 담갔다라고 말하고 있죠. 자신을 벗은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치료받기 위해서,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오늘 예수님 앞에 나올 때 나 자신을 벗어야 됩니다. 자신의 교만을 벗어야 돼요. 맞습니까? 자신의 의의 옷을 벗어야 돼요. 내 생각의 옷을 벗어야 돼요. 맞습니까? 그는 갑옷을 벗고 나병 환자의 모습으로 요단강에 내려가 몸을 담갔다라는 것이죠. 한 번, 두 번, 그렇죠? 세 번, 아무 일도 안 일어났어요. 그렇죠? 그런데 나아만은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6번째까지 몸을 담갔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6번까지 아무 치유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마침내 7번째 몸을 담갔을 때 치유가 일어났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여러분, 히브리서의 7은 뭐예요? 완전 숫자죠. 자, 이 완전 숫자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7번 담갔다는 것은 뭐냐면 나아만 장군이 자신을 완전히 내려놓았다는 것을 상징할 수 있죠. 그렇죠? 7번 담갔다는 것은 완전히 고침받는 완전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잘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완전히 고침받기 위해서는 완전히 내려놓음이 필요하죠.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기 위해서, 그렇죠? 부활을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했어요? 완전히 죽음이 필요했죠. 그렇죠? 3일이라는 숫자가 뭐예요? 완전히 죽었다라는 거예요. 3일이 지나면 이스라엘에서는 3일 동안 3일이 지난 3일이 뭐냐면 완전히 죽었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완전히 죽어야 부활할 수 있듯이 7번이라는 숫자가 뭐예요? 7번 담근다는 것이 완전히 자신을 줄였다는 것이죠. 그렇죠? 나아만 장군이 완전히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완전히 고침받는 은혜가 있었는 것이죠. 할렐루야. 14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하게 깨끗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저 치유된 피부가 아니에요. 어린아이 피부처럼 최고의 피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3살 막내가 3살이잖아요. 그렇죠? 이혜리를 보면 막 깨물어주고 싶고, 그렇죠? 뽀뽀해주고 싶고, 왜 그래요? 얼마나 피부가 이쁜지, 그죠? 안 깨물어주고 싶잖아요, 그렇죠? 최고의 피부가 되었다는 거. 이 본문을 마지막 읽으면서 하나님이 우리 이혜리처럼 그렇게 최고의 피부로 어린아이 피부가 살같이 회복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면요, 우리의 상처난 마음들, 문제 해결들이 이렇게 완전하게 치유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냥 그저 치유되는 것이 아니라 깨끗하게 가장 좋은 어린아이 같은 피부로 치유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4장 27절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 많은 나병 환자들이 엘리사 예언자 시대에 이스라엘에 있었으나 그러나 그들 중 어느 누구도 나만 외에는 깨끗함을 받지 못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누가복음에 보면은 엘리사 시대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들이 있었는데 나만 장군 외에는 깨끗함을 받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 이유는 뭘까요? 오늘 이 나만 장군이 많은 나병 환자들이 있었지만 오직 이 나만 장군만 치료받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요, 오늘 이곳에 가득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는요, 많은 교회 위에 가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이 은혜가 가득할지라도 치유받고 문제 해결받고 고통 가운데 치유받는 사람은 많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나만이 고침받은 이유는 분명해요. 7번 요단강에 몸을 담궜다라는 것입니다. 1번, 2번, 3번, 그렇죠? 7번 완전 숫자, 거기까지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치유의 기적이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문제 해결이 회복되고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에게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해답 받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나의 갑옷을 벗고, 할렐루야, 진실한 모습으로, 나의 연약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끝까지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치유가 일어나고 풀려지게 될 것이고 회복이 일어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오늘 경험하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나아만 장군처럼 문제를 가지고 치유될 수 없는 아픔과 고통과 질병을 가지고 재정의 문제, 가정의 문제, 그 어떤 문제든지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내 갑옷을 벗습니다. 나의 경험, 내 생각을 벗습니다. 진실한 모습으로, 연약한 모습으로, 가장 처절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1번, 2번, 3번이 아니라 끝까지 7번 완전하게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치유하여 주옵소서. 풀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회복하여 주옵소서.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러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붙드시고 주여 한번 해주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치유하여 주옵소서. 화목하게 주옵소서.